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 중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평안히 이제 살기 위해서 늘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모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나름대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시인인데, 이 고라는 사실 시편이 몇 편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분명히 이분은 좋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좋은 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악인의 모인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까지 거머쥐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첫날 만날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장막에서, 성막이겠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단을 쌓은 전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왕궁에서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빗자를 들고 성전의 그 앞마당을 쓰는 위치에 있는, 내지는 그보다 더 허대한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는 더 기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 대해서 아멘 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분돼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쁨과 향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하지만 그것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교회가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지나가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교회를 참 아름답게 건축했네, 그리고 저 교회를 출입하는 모두들은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위임 목사가 되면 더 행복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작은 교회, 비록 지하에서 좀 어둡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진정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가 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서도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그런 얘기 있죠. 육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가정이 불화한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그냥 우리말로 치면 수제비 같은 거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면 그곳은 평안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사실 거기 가면 그 나름대로의 갈등이 심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잘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서 간증하듯이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자기 아내는 교회 권사지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과학을 신봉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좋지만 그 사실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아닌 걸로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이작 뉴턴이 운동 3범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동일하다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적용시키면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재는 시간과 우주에서 재는 시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원자 시계입니다. 100만 분의 1초까지 잴 수 있는 시계인데 그 시계로 재보면 지표에서 시간하고
달에서 재는 시간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냐면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 위에서 재는 시계하고 컵 밑에서 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에 가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물론 거기서 거기인데 그 단위를 소수점 수십 자리까지 끊어내면 다르게 나옵니다. 다시 해서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본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시간 여행입니다. 지구상에서의 시간과 우주에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영화로 보여준 건데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공간도 절대적인 그 공간, 이 공간도 절대적인 공간인 줄 알았더니 우주에 갔더니 그 공간이 쉬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지구가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걷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몸이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제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다시 해서 이 지구상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이 다릅니다.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합니다. 6분의 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6kg 무게를 드신다면 달에 가서 6kg 무게를 드신다면 1kg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가볍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 달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중력이 사람과 이런 사물에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도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별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보는 별의 위치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중력에 의해서 빛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상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화된 게 없습니다. 과학이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10년, 50년, 100년 후에는 다른 이론이 나와서 그 이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세기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도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의지하고 따라서 사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도 컴퓨터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를 쓰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세계를 대부분 무시하고 살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자들은 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서양 사람들은 도무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과학은 보고 느끼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학문이라면 이 신학과 이 목회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1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이 가장 발달 잘 돼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예보입니다. 날씨 예보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예보 여러분 들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고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듣지만 첨단 과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위성들이 사진을 찍고 또 지상에서 그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기예보에도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거의 선진국 수준의 90%의 예보가 맞는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10%는 어떤 영역이냐? 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시죠? 보험을 한두 가지 다 이상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드신 분은 예배 후에 드십시오. 누구한테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보험은 뭐랄까요?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한 하나의 재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부자들은 보험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보험에서 주는 그 보상비가 많이 나와도 부자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확보가 돼 있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이 보험은 드는 거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험을 드시고 나 부자야 하시는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주 뭐랄까 확실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그 고백을 하는 게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보험 들고 재정을 확보해서 이제 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좀 풍요롭고 좀 유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두면 어때요?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쌓은 복은 그것은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잘 들으시고 복을 쌓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자 성어 중에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토, 이 교자의 그는 이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교활하다 할 때 쓰는 한자이긴 한데 이 토자는 토끼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토삼굴. 다시기해서 굴이 여러 개 있으면 토끼가 위기에 당했을 때 도망 다닐 수 있는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굴 하나만 판 토끼는 그 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굴을 좀 많이 좀 파세요. 4개를 파던 5개를 파던 그 얘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자성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유비무환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죠. 국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이 잘 준비된 나라는 겁이 없습니다. 요즘에 군비 확장, 군비 축적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무척 신경을 쓰죠. 저는 군비 확장, 군비 축적을 지난 세기에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도 각 나라마다 각종 병기를 다 확보하는데 얼마나 고성능의 양질의 그런 폭탄 내지는 무기를 확보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2등 하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있는 200개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력에 대적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1등 하는 그 미국의 나라의 그 국방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2등부터 쫙 다 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 제7함대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가 있으면 그 지역이 바로 미국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국방력으로 자기의 입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미국의 트럼프 좀 보십시오. 관세로 전 세계에 아주 가혹할이 많지. 뭐 전 세계 그런 관세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렇게 높은 관세를 때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은 뭘까요? 국방력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단단하게 잘 준비를 해두시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 영혼을 부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권면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하시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화복과 기륭화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이제 좀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불행해진 거고 또 영적으로 보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목회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아쉽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건 언제든지 오늘 소천받던 이제 걱정 안 하실 만큼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편 84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저자가 시를 쓴 저자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린 마치 솔로몬같이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그 하루가 내겐 더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혼날까봐 오신 분은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안 왔다고.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섭섭하고 심한 경우 기분이 나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그 군 생활을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사는데 평생 기억하는데 군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고 싶은 곳 가서 쉬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군 부대마다 교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대급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로 이제 가는데 정말 교회 가면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초코파이 주고 돈가스 주니까 교회가 이제 군대 교회가 좋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교회에 모입니다. 경기도 불경기가 되면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왜냐?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아서 바깥 세상에서 잘 되면 교회 출석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IMF 같이 경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교회는 부흥한대요. 더 심한 말로 하면 교회 헌금은 준대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파산하고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모인다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좋으면 자꾸 이게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하는 일에 연속성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잘 사모하는 오늘 신앙 고백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